앉아주시고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은 양보하고 은혜에는 욕심냅시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생활은 양보하고 은혜에는 욕심냅시다. 여러분들 긴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나요? 네, 잘 쉬셨나요? 네, 잘 쉬신 분도 있으시고 또 아마 가족들과 또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셔서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 시간이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매우 강조하며 이것들을 가장 많이 행하고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 아마 떠오르시는 게 몇 가지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말씀과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가장 기초이자 근간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결론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매우 적극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인 기도를 촉구할 때 이 본문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이야기들을 근거로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던 야곱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여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얻으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이 응답과 축복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한 해석보다는 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씨름한 사람은 알고 보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야곱이 실제로 하나님을 이겼는가? 이 의문은 야곱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더 증폭됩니다. 그는 30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두려움이 가득 찬 목소리로 떨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라는 태도는 야곱에게서 찾아보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타락 속에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언약, 즉 약속을 세우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언약이 달성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의하면서 봐야 할 것은 이 언약이 하나님 쪽과 인간 쪽에서 과연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또한 이 언약을 주도해 나가는 주도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 주도자가 과연 인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신약의 사도 바울은 구약의 온 역사를 회상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매우 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을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 결국 그것을 달성해 나가십니다. 바울은 이것이 구약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매우 큰 교훈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처음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했을 때부터 싸우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는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형인 에서와 다투었습니다. 리브가는 이로 인해 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근심하여 하나님께 묻는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예언적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것이 리브가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예언은 그 축복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자권이 첫째인 에서에게서부터 둘째인 야곱에게로 넘어간 데로서 달성되게 됩니다.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것을 동생 야곱에게 넘기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큰 자인 에서는 작은 자인 야곱을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장자권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이 가족 간의 갈등은 인간이 축복이라는 것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으며 얼마나 그것을 자기 멋대로 처리하려고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 이삭,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 첫째인 에서, 둘째인 야곱 모두 장자권의 축복을 세속적인 방식을 통해서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출생 시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자기의 취향에 맞는 첫째인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합니다. 이 점은 개인적으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좋아했던 어머니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서는 팥죽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고 야곱 또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형과 아버지와의 신의까지 저버리며 장자권을 얻어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달성되는 이야기 속에서 인간은 이처럼 다투는 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툼의 중심에는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중심 가운데 서 있습니다. 형의 재산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탈취한 야곱은 고향을 떠나 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야곱은 라반과의 관계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야곱은 이전과 같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삼촌의 재산을 빼돌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전에 형에게 벌였던 사기 행각으로 인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 형을 만나게 되면 형이 나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야곱은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전에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을 때에도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께 이러한 종류의 기도를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러한 야곱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언약을 야곱, 바로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을 벌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한 사람입니다. 즉 언약의 역사 속에서 다투는 자로 등장했던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달성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도 야곱은 자신의 안전만이 걱정돼 밤새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처음부터 야곱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과 이득에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씨름을 통해 야곱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자였고,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비천한 야곱과 하나님은 씨름까지 하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싸움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다투어왔던 대상은 에서도 아니고 라반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성경은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실 만한 힘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어린아이와 씨름을 하는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어린아이가 기를 쓰고 이기겠다고 달려드니까 아버지는 차마 이 아이를 이길 수 없어서 일부러 져주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야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차마 야곱을 힘으로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져주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의미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꺾으십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어쩔 수 없이 져주기는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너를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승리한 이후에도 자신의 허벅다리에 있는 이 상처를 보고 깊은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기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져주신 걸까? 여기서 우리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 이야기 속에서 큰 자는 하나님이었고 작은 자는 야곱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비천한 인간과 씨름까지 하셨습니다. 가장 큰 자인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인 야곱을 섬기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큰 자가 되려는 마음을 꺾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씨름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 때문에 자신이 지극히 비천한 자리에 처하셨음을 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방식으로 야곱을 섬기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야곱은 하나님과 에서를 섬길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씨름 이후 야곱의 몸에 새겨진 상처와 또한 그로 인한 아픔은 야곱에게 계속해서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경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감히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죽지 않고 살았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이 씨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비록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죄인들을 섬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가장 큰 자는 바로 섬기는 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허벅지에 난 상처는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상처를 통해 십자가로 표현된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동시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씨름 이후에 비로소 언약 계승자로서의 지위를 받게 됩니다. 씨름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심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정말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벅지 둔부의 힘줄을 먹지 말라는 이 관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HYC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 한다면 우리는 야곱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난 상처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입으신 그 상처를 통해 구원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충분히 이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보고 야곱과 같이 놀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이득을 위해 전투적으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씨름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긴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허벅지에 난 상처를 보며 비천하기 짝이 없는 자신을 위해 섬겨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며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할 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과 바램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의 놀라운 권능과 한없이 큰 사랑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내 안에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동기가 혹 야곱과 같이 나의 이득을 위해, 나의 안전만을 위해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분명히 보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삶이 매우 바쁘고 분주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고사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유지하는 데에도 시간을 허비하기에 바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조금은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시는 우리 HYC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의 이익이 먼저였고, 나의 안위가 먼저였고, 나의 안정과 나의 생명이 먼저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않고 마치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서 우리 기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1대1로서 대면하는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 앞에 우리가 발가벗겨지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이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매 순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야곱과 같은 모습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만 주님, 그것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싸우려 들었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다투려 하였고, 끊임없이 나의 이익만 하나님 구하였던 그런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바뀐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치하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인치하신 모든 공동체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이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과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 그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 용기조차 없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